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을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괴담에 휩싸여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산물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혹시라도 이 오염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염수로 인해서 천일염 제조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천일염이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고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소금을 사서 저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한편의 코미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미국산 소고기 파동이 있었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생기거나 혹은 미국 소 중에 광우병에 걸린 그런 소들의 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의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뇌에 구멍이 뚫린다던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하는 괴담이 떠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죠. 또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드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거기에서 배출되는 방사선이 인체에 너무나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괴담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주의 사드 기지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이 아닌 소문에 사람들이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기도 하죠.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인 선동과 내 느낌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귀가 얇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주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잘 믿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가 얇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저 듣는 대로 휩쓸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를 가지고 소리도 듣고 사람들의 말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통해서 들은 것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듣는 것이 진리요, 진실이면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거짓이라거나 괴담 혹은 정치적인 선동에 의한 그릇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감히 흘려보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은 눈과 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귀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했었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은 사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예수님 이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을 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너는 말귀가 왜 그렇게 어둡니? 너는 왜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니? 라고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듣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또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제대로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은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를 가지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이동풍이라 오이독경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마치 소의 귀에다가 경전을 읽어주면 소가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소처럼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오이독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들을 귀를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큰 복이 될 텐데 우리는 들을 소리는 제대로 안 듣고 듣지 않아도 되거나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세상에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귀가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을 능력을 갖는다는 말씀이 되겠죠.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들으려면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희한한 일이 에레미야 당시에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요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건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요구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들에게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복이 주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지요. 그는 아직 나이가 젊은 목회자입니다. 인생의 경륜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디모데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듣지를 말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된 선동의 말인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괴담인지 그것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 곱씹어 볼수록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얇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아무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달콤한 잘못된 유혹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선생들만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이단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달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왜 그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내 마음에 맞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내 편이냐 등등 이러한 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귀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 에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 또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여러분,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싶어도 못 봤대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옛날에 많은 예언자들이나 의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을 지금 보고 듣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 앞에 서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이 감기워져 있고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귀가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주님을 못 알아보고 주님을 십자가에 처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전의 선지자나 의인들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가졌지만 아무리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서 진리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축복의 기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 귀는 어떠한가, 내 귀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괴담들이 난무합니다. 진리의 목소리보다는 거짓의 목소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열린 귀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잘못된 소리에 휩싸여서 진리의 길을 떠나 미혹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할례를 행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내 삶의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결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신앙의 무게중심을 잃지 아니하며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귀가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귀가 보배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배운 것은 별로 없으나 들어서 아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세상적인 지식은 풍성하지 않으나 잘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보배와 같이 귀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열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생각 외로 적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훨씬 더 귀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세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에라도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들을 겁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를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리 분별을 하고 내가 듣고 가슴에 새기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귀를 오늘 하루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올바로 듣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세워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이 피해가 없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수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괴담과 거짓 선동의 소리, 진리를 외면하고 내 마음에 맞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반석과 같은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로 드립니다.